자, 오늘 말씀 보면 시편 136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사에 대한 시인데, 전형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감사를 지금 표현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이게 전반부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낭독은 레위인, 그 다음에 지휘자가 하게 되면, 후반부에 있는 후렴은 이제 회중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26절까지가 이제 화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노래를 부르면 혼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둘이서 노래를 부르면 듀엣이 되고요. 또 셋이서 부르고 네, 다섯 되면 중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노래를 다 같이 부르자고 하면 회중 찬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이라는 게 이렇게 규모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감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혼자 하면 감사가 되지만 여럿이 모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큰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이렇게 가면은 도레미파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게 이제 감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커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떼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제 프로야구 이제 시리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몇만 명이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막 응원도 하고 그럴 때 막 힘내라 그러는데, 자, 응원하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응원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추수감사절이 됐다, 결실의 달이 됐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게라고 할 때 일단은 내 개인이 감사가 돼야 돼. 내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내가 김이 빠졌는데 뭐가 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둘이 모여서 감사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감사 부부간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교회가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한 2주니까 많이 해봐야 한 7, 8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감사에 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좀 불이 붙어야 돼. 처음부터 불이 확 붙는 건 아니에요. 장작을 떼는데 처음부터 확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이 살살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 답이. 그러면 안 되나요? 감사하라 그러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해가지고 온 교회가 이렇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비에 보시면은 추수감사절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과일하고 야채 이런 거 해가지고 1층하고 3층 해놨잖아요. 그거다 돈 주고 사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은 좀 감동이라도 받으셔야 돼. 그거 하느라고 막 구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강남 터미널까지 가서 모두 사오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지나가는 분들은 냉랭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으니까 좀 생각해보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좀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그만 자. 유아세례 받으러 와가지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서 셋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를 막 키워나가지고 이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아이도 감사하게 되면 이제 어른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이제 부자도 감사하지. 부자가 불만하면 세상에 누가 감사할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왜 감사를 못하냐? 가난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교인도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막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박진남 장로님 전립선 수술하게 됐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그래. 그때 또 3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강혜숙 집사님 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얘기했잖아. 유방암 진단 받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김희대 집사님, 이병혜 집사님 다 무릎 수술 왔습니다. 동기동창이 월요일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 수술을 해. 예.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아픈 분도 많은데 아픈 분들도 감사하지. 수술할 수 있으면 사실 감사하는 거, 다리 잘라지는 것보다도. 건강한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사들이 넘쳐야 되는데 때로는 뭐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시험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떨어졌다 해서 원망하면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 시험 붙은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나중에는 온 교회가 감사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시편 136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가만 보면 여기에 있는 감사는 이제 전체 26절 중에서 그 제 1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 4부로 이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이런 거죠. 누군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인상이 글러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주고 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좀 대학을 못 나왔거나 혹은 뭐 재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살아온 그거나 혹은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거는 세상에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밖에 없어요. 누가 남의 자식을 걱정해주고 누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과 성품 있잖아요. 자식을 아끼고 귀히 여겼던 그거 자체로서 부모님 감사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천지를 창조한 그 어떤 작품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좋아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면 흔히 어떤 사건을 대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는 밥 먹었지? 그게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밥 먹고 뭐고 간에 밥 주시는 분이 대부분 어떤 분인가 할 때 정체불명이라든지 혹은 나에게 어떤 막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소화가 안 되거나 밥 못 먹고 이랬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성품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자,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냐 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했죠. 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굿,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그럴 때 좋은 아침 그럴 때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럽거나 뭔가를 잡아채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이런 게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볼 때 좋으네, 선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 날 이렇게 하나님 창조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빛을 만들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그랬을 때 하나님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게 좋았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불쑥 튀어나와서 막 물 것 같고 뭔가 막 해코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바다를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물과 하늘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서도 둘째 날 좋았다.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죠. 좋았다.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부모가 자식한테 독약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네. 부모는 때로는 이게 벅차면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젖 안 나오는데 젖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아버지는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한다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이 있는데 천둥벼락을 언제 칠지 모른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자녀를 두렵게 하거나 자녀에게
아주 놀래키어가지고 뒤죽박죽을 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때로는 막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고 때로는 막 책임 못 지는 엉뚱한 일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해서 선한 목자인데, 목자 중에도 이제 굉장히 선하면 양들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목자가 알바야. 그러면 양들이 막 따라다니면 안 돼. 이 목자가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1시간 끝나면. 그럼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보통 알바보다 좀 나은 거는 이제 월급 받는 목자지, 그죠? 월급 받는 목자는 한 달 동안은 하는 척 하겠지. 그 다음 달에 가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그분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네, 목자가 선해야지 그 양들을 이롭게 하지. 만약에 목자가 양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양을 해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밥입니다, 양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나 얼굴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100번 하는 거야.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면 중독이 되잖아요. 그 노래하기에 중독이 되는데 그 중독하는데 가사들이 안 좋으면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따라서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뜯어볼 것 같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다.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안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되더라도 그냥 나는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분, 그 사람 성품 대상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의 덩어리거나 혹은 모순 덩어리거나 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면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상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선하지가 않아. 선하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천사를 선하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우상 성기는 보면요 굉장히 도깨비 같고요 굉장히 막 이렇게 난잡하게 그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인자하심이 그랬죠. 인자하심이.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눈에 맞았다. 근데 그거는 인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친구야 우리가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도 자기가 손해 가면은 친구 간에 절개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손해 너무 많이 봐서 내가 감당 못해 그러면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사랑. 예, 이런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 쓰시면 돼. 그리고 뭐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쓸 때 그 글을 쓰거나 혹은 뭔가를 노래를 하게 될 때 주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사랑 말 빼면 노래가 안 나와. 뭐든지 사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은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다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 그러지 너 미워해 원수해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는데 그러면 이게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 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많이 안 왔어요. 다행히.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는 비가 올 만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한다는 말,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노래, 그 다음에 뭐 사랑한다고 해서 선물도 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출처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작품이 세상 천지 창조입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도깨비 집이 아니에요. 막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막
패가고 흉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다 깃들어져 있어. 그래서 사실은 날카롭거나 원수지거나 이런 거는요, 뭐가 잘못돼서 나오는 이게 암적인 변종들입니다. 모든 거는 다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면 보통은 평화롭고 맑아요. 근데 이게 막 천둥 번개 치거나 할 때 보면 무당탕 콩탕하잖아요. 그럼 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부부간에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결혼은 그냥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별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가정에도 보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잘못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반대로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움이고 전쟁이죠. 그런 거죠. 이웃 간에도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면 사랑이 굉장히 넘쳐요. 근데 아파트 생활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집 작은 방에 물이 좀 떨어져가지고 베란다에. 그래서 위에 가서 얘기했는데 형편없이 막 관리사무실도 손들고 저희도 손들었거든요. 막 험악하더라고.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마침 아파트에 코킹하러 온 분이 줄 타고 작업 중입니다 라고 방송 나오길래 그래서 그냥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좀 해달라 하니까 그냥 20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코킹해서 이제 장마철에 봐야 돼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위에서 샜겠지 우리 집 길로 올라갔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웃 간에도 좀 사랑이 되면은 그래요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래야 되는데 막 너무 겁나게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 물이 위에서 내려오지 어디서 내려와. 그때 막 험악하게 해가지고 막 관리사무실에서 뭐 경계해요. 못하니까 막 알아서 하세요. 둘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웃 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하죠.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는데. 근데 그냥 아래위층에 막 칼부림 나고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죽인다 살린다 하고 진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진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뭐 험한 사람 만나면은 아이고 이건 집 팔고 이사 가야 되겠다 생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랑이 빠져나가게 되면 세상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사랑이다. 하나님 그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좋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는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큰 과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사랑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지간을 극복하면서 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 우리가 주고받을 만하면은 그거는 큰 사랑은 아니에요. 큰 사랑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먹는 것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막 의외로 꿀 같은 거는 그렇게 혈당 별로 많이 안 올라가요. 막 퍼먹기 전에는 설탕은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났는데 설빙이 생각나더라고. 설빙 때문에 싸웠거든요. 공주 가서. 나는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데 그건 안 잊어버리는데 설빙 먹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그냥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먹자. 그랬더니 이건 완전히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해서 먹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저는 그때는 같이 간 사람은 이거 다 휘저어서 먹는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 먹는 방법 가지고. 그래서 설빙 먹어본 적도 없어. 근데 가니까 마침 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얼마 전에 속초를 갔는데 갑자기 맨날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빙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어. 그래 맛있게 먹었어. 그 별로 뭐 달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근데 보면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막 내가 좀 그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실이 돼. 그래서 이번에도 갈까라고 하다가 근데 미안해서 다음에 가자 했어요. 그 치료받으면 가자고. 그 막 찬 거 더운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참았어. 사랑이 굉장히 많은 거지.
좀 미안하잖아요. 뭐 시린이 된다는데 뭐 그거 끌고 가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랑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원수지간 있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저거 미워서 원수인데라고 할 때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거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랑은 깨져버려. 나중 가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할 때 화해시키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많아서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속지 않은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냐면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이 원수들을 확 때려 부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이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사랑이 감사가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좀 보자.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사랑과 선인데 그러면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찮아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거나 2주고 3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 중에라고 하는 얘기는 신들이 여럿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신들이 여럿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여러 신들을 짝퉁들을 많이 섬기더라.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어때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단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only, 정말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신론이 진리가 아니라 다신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잡다한 신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비슷하면 우리가 막 견뎌봅니다. 저울에 달아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바로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애굽 사람들이 다신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데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이제 이게 피가 되고 나일강을 우상처럼 섬기거든요. 왜냐하면 풍요와 복지를 주기 때문에 이게 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장자 재앙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전체로 불러들여서 대표적으로 10개를 갖다 놓고 하나씩 깨부시는 거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면서 너희들은 가라 하잖아. 그러니까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죠. 바로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니까 가라 해서 이제 해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기도의 제단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450명이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바알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죠. 하늘에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뭔가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혹시 뭐 가격을 잘못 알았거나 견적을 잘못 낸 게 아닌가, 혹은 딴 데 가볼까. 딴 데 가볼 거 없어. 시간만 낭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탁월하신 분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갔죠. 그래서 조화를 해가지고 이제 다곤신에게 갖다 바치면서 전리품입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면서 다곤신 만세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이 엎어졌어. 그래서 들어와서 딱 보니까 기절초풍하잖아요. 와,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에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서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는데 다곤신이 엎어졌을까? 불경스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 엎어진 게 아니라 팔, 다리, 모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그걸 기절초풍하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아,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이게 형편없이 깨지는 신이구나. 엎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게 되는, 성경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짝퉁 신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진짜 신들 위에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고 예배하게 되니까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감사하지.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안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몰빵을 하면 안 돼요. 예? 여기도 좀 하고 여기도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 많이 놓은 거예요. 한 10명 넣어놓으면은 죽기도 죽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살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그렇게 안 하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골치 아파가지고요. 혹시 모르는 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게 아테네가 그랬거든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아테네 다실론으로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신들을 엄청 많이 섬겼는데 그 아테네가 이제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도시에다가 제일 좋은 명당에다가 신전을 하나씩 다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이름 없는 신, 알려지지 않은 신, 이름이 무명인 신이지. 그런 신에게도 바쳐진 신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가 뭐 파르테논 신전도, 근데 뭐 바카스 신전도, 아폴로 신전도 다 있는데 혹시 이름 없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뿔나가지고 우리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냥 여분으로 가로쳐놓고 기타 등등 이름 없는 신들 이 집에서 다 살아라 해가지고 신전을 지어주잖아. 그럼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말이야, 자동차 타이어 바람 빠진 것처럼 말이야, 어디 가서 가지도 못하고 눌러 앉아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쉽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니까 고맙다 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등급이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는데 왕 중에도 대왕이 있습니다. 대왕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들 중에서는 이 주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가 나한테 잘하라 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찾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웅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경우 있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거 다 섬겨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집에서 막 조상들 섬겨야 되는데 막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당군도 섬겨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누구도 섬겨야 되지. 그래서 옛날에 뭐 이름 좀 있는 사람은 다 그 모시는 신이 있어요. 네? 신이 있어. 그럼 막 중국의 그 왕실에 막 섬겼던 것도 막 우리나라 조선 때 그 중국 사대지 많이 할 때 말이에요. 그런 거 갖다 섬겨서 막 섬기는 사람 있고, 막 삼국시대 때 막 그 영웅들 있잖아요. 중국에 삼국시대 때 뭐라고 유비 뭐 어쩌고 하잖아요. 관운가 뭔가 하잖아요. 그런 막 그런 신전이 있으니까 그거 굉장히 많다니까. 세상에 영웅 호걸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또 정치 나간 사람들은요, 그런 데 가서 또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완전히 면제죠. 바로왕이 흉내를 냈죠. 바로왕은 불멸의 왕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이제 굴복을 시키잖아요. 바로왕이 굴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항복. 자기 아들이 다 죽고 백성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보다도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랬고,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잘하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다 쓰러뜨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풀 먹고 이슬 먹고 살았다잖아요. 하나님께 낮추시는 거죠. 사내립이 여기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니들 항복하라고 막 큰소리 쳤잖아요.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철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 근데 그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칼 맞아 죽었다니까, 아들한테. 그러니까는 사내립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근데 사내립이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조롱했는데 나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 칼 맞아서 신전에서. 하나님께 낮추신 거죠. 헤롯이 그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헤롯 연설 잘하고 막 신의 소리라고 대단하다고 이랬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쳤어. 그래서 벌레 먹어서 죽었대. 자기가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단하다니까는 막 그렇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 먹여서 죽여버렸다. 우시아 왕이 굉장히 아주 좀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근데 막 자기가 불법하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사울왕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콱 쳐가지고 문둥병자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별궁에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우시아도 한때는 막 이렇게 우쭐했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제사도 막 드리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한 칼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 가져야 돼요. 신세지면 가서 고맙다 해야지. 신세전도 왜 고맙다 소리 안 해? 우리 가서 다른 사람들 와서 우리 해코지 안 하면 고맙다 해야 되는 거야. 위층에서 막 층간소음 안 일으키면 사실 가서 고맙다 해야 되는 거야. 추수감사절 때 다 싸들고 갑시다. 예? 그럼 한번 당해보세요. 그거 겪어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부 고맙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왕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국가 지도자들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비교하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들 중에서, 영웅들 중에서도 뛰어난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면 사랑과 인애가, 인자가 많으시고 선하심이 가득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무조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신 하나님 감사,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감사, 모든 영웅 호걸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떤 잡다한 신들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불쌍해요. 뭔가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우리가 위태로울 때는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어떤 신들이 와서 뭐 귀신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는 참 불행한 거죠. 근데 내가 믿는 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멱살 잡고 터무니없이 막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럭비공을 좀 튀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뭐 황당한 걸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그래서 아예 그 무당이나 귀신집 찾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업 코칭을 했대잖아. 뭐 하라 했대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다 망했대잖아. 하라는 것마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물었더니 그거 하라는데 그랬다잖아. 내가 처음에 당신 찾아갈 때 그거 하고 있었는데 다 바꾸라 해서 10가지 바꿨더니 왜 뺑뺑이 돌렸냐고.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거를 막 감사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인이 없어가지고 우연과 운명의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보면은 이제 가을이 되고 추수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열매가 보이고 뭔가 좀 정돈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감사는 이게 보이는 것만 그렇지 사실은 뒤에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불행한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사실은 추수의 계절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고, 또 이 세상에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고 막 사람들에 가서 줄 서고 막 사람들에 가서 막 고맙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아부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냥 내가 안심하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생각만 할수록 감사하네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부자도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하네요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상적인 감사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하고 예배드리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풍요롭게 가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별빛만한 감사를 달빛만하게, 달빛만한 감사를 햇빛만하게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감사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내가 뭐 이렇게 손익관계를 따지고 주변이라는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만 딱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감동,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그릇만큼, 분량만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